예, 안녕하세요.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그 내용 중에 땅 아랫 곳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꼭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전 시간에 했던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사로잡힌 자, 사로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설교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뒤져보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4장 8절과 또 여기에 있는 각주에 있는 시편 68편 18절을 부드럽게 또 조화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석하는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잘 살펴보면 그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 8절이 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약간 변개하면서까지 인용을 했는가에 대한 명쾌한 쾌도 남마와 같은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를 꼭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때 왜 제가 설교 제목을 사로잡힌 자 그리고 사로잡은 자 둘이 비슷합니다만 살짝 다릅니다. 사로잡힌 자와 사로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여러분 꼭 간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들으면 완벽하게 모든 시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마음껏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땅 아래 곳이라는 설교한 그 옛날의 그 부분과 지난주에 사로잡힌 자, 사로잡은 자 수요 예배 드렸던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 말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드리는 영광은 영광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은 여러분 아예 접으십시오. 진짜 접으십시오. 내가 대학교를 붙고 사업을 M&A를 해서 인수합병을 해서 수천 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천하 영광보다 더 귀한 것,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께로 안내하는 그것,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들꽃에 그 꽃 하나 피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 하셨던 그것처럼 천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있으시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을 위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늘을 지으셨어요. 너무 이쪽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유와 모든 만물들을 오직 아들 예수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좀 오늘은 퍼지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넓은 시각을 안겨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여기에 음부를 그려도 되고 여기에 우주를 그려도 됩니다만 저는 오늘은 여기에 그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 과학적으로는 우주라고 합니다만 성경으로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우주를 말해요. 지구는 이만큼, 여기에 점도 안 될 겁니다만 제가 조금 더 빨갛게 그리겠습니다. 지나가신 곳이 여기니까 여기가 맞겠네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그릴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지만 그 창세기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때 이 음부는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같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한 하늘을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통일하고 충만케 하신 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늘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만유를 통일하셨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속에 계신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 덕분에.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께서 이렇게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 속에 그것이 나오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면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네가 과거에도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으로 이 하늘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1 의도는 아버지 품에 계신 그 로고스로 계신 말씀이 이곳에 곧장 들어가는 거였지만 이렇게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라도 어쨌든 제1 의도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사망 권세를 부렸고 그 사망 권세 승리자인 줄,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패배시킨 줄을 착각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그때 절단 나버린 겁니다. 큰일 나버린 겁니다. 패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서 제2 의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죄의 아래에 있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그의 권세를 늑탈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권세를 결박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께 빼앗기게 되는 예수의 포로가 된 예수에게 이제 속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이 큰 틀은 무엇이냐?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8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올라가셨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 그것은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1 의도를 나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제1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바로 상속하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낮아짐을 자신의 죽음을 맛보려 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는 계명으로 허락을 받는 부분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1 의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서 이 하늘 보좌에 오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올라가셨다를 단지 단순한 승천으로 어떤 공간의 이동으로 보시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의 눈에는 공간의 이동으로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그리고 두 천사들이 너희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대로 오실 거라니까 라는 핀잔을 들을 때에도 공간의 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상징적으로 보란 말씀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봐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자면 이 오르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그가 이렇게 낮아져서 이 공간에 오시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음부라는 공간에 오시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이 설명은 제가 이따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 안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죽으시는 것, 여기까지는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들이라는 명칭도 없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아들이라는 명칭도 없었어요. 그 명칭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품 안에 있을 때는 로고스,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이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이 음부를 통하여서 오시라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보다 지극히 낮아지겠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시겠다는 것, 그 뜻을 품으신 겁니다. 그 뜻. 그러니까 제1의도서에는 그것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순수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초기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보좌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라는 거,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것을 직접이라 말하지 않고 오른다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오르는 거예요. 보좌에 직접 오르는 것. 만유와 만물을 너를 위해서 지었으니 이 만물을 너가 통치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렇게 오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올라가시는 것.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의 오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에서 나오실 때 이곳은 죽음이라는 공간입니다. 그죠? 출생하시고 죽음, 출생과 죽음의 공간, 음부. 이곳에서 요 공간을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들의 의도로 삼은 겁니다.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려 한 그 아들의 의도를.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였더니 마침내 부활에 이르렀는데, 부활 이후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68장 18절을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것은 구속사,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구속사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뜻, 전체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뜻, 바로 이 오르는 것에 있는 겁니다. 오르는 것. 아까 마귀 진멸도 이야기를 하고 인간구원도 살짝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늘에 오르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는 그것을 이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의 전체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르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은 이렇게 뜻에 따라 보좌에 들어가는 것, 하늘에 들어가는 것,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품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노라, 내가 아버지께 가기를 정말로 소원하였노라, 간절히 바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완전히 하나 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곳에 있을 때 둘이었나요? 아니에요. 삼위가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삼위가 일체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오시는 순간
그죠? 분리는 아니지만 구별되는, 새 위격이 구별되는 분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 위격이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다시 삼위가 하나가 되시는, 완전하게 하나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오르셨다는 것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올라가는 것, 주 예수께서 오르시는 것,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이었다. 구속사보다도 마귀를 진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은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께서 이제 이곳에 오실 때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 혹은 아들이라 혹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낮은 존재로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곳에 있을 때도 계속 하늘에 가고 싶다, 보좌에 오르고 싶다라는 말보다는, 왜 여러분 살짝 여러분에게 답만 빨리 드리자면 이 아버지의 품은 주 예수의 근본적인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출처가 어디다, 내가 어디부터 시작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의 목적지, 영광의 목적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의 목적지를 이 하늘 보좌로 두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광을 받는 이곳에 주님은 들어가실 때에도 그런 영광 받는 자리, 통치하는 자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 자리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 주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정말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이때 가장 멀어진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고 싶어하고 내밀한 관계로, 완전히 연합된 관계로 있고 싶어 하셨던 그런 영원한 교제의 관계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도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거 육체고 이게 영이에요. 영. 이게 혼입니다.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음부라는 우주 공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끝장내는 겁니다. 흙은, 혈과 육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서 왔어요?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영은 어디서 왔어요? 이 영은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를 지어가지고 이 하늘에 영이 유효할지라도 일부러 하나를 지어서 일부러 보낸 겁니다. 주 예수를 맞아들이기 위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니 얘는 가고 싶은 곳이 여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빨리 하늘에 오르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는 것, 그것을 이루고 싶었던 것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 역시 이곳으로 매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육체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8번이나 강조되면서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얘는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이곳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러나 얘는 이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잘 결정해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 믿을게 하면 얘 따라, 이 영을 따라, 영을 그릇 삼아가지고 여기 탁 얹혀서 이렇게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주 예수 공중재림 하실 때에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런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 영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 우리 영원한 그 영의 바람을 따라서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사모하고, 저 하늘을 사모하고, 저 하늘에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 승천만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구속사, 마귀진멸을 다 초월하여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 보좌에 오른 것이다. 하나님 의도의 전체 큰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절을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땅 아래 곳이라는 부분이에요. 땅 아래 곳. 땅 아래 곳.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땅 아래 곳으로. 자, 여러분, 이 설명도 굉장한 난해가 있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그 어렵다고 말하는 통설, 기존의 학설 가운데에도 또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간단하고요. 오히려 그들이 근거로 제시했던 여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그 근거 제시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를 오히려 부각시켜주고 빛내주는 그런 놀라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원에 갔는데 상대방이 낸 증거가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만든, 내 말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증거라면 상대방은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찾지 못했던 성경 구절들을 그들이 오히려 끄집어내어 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짝 지워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게 낫겠네요. 그죠? 좀 더 작게 그리면 될 테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하늘의 오르심이 누구의 뜻이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러니 올라가는 것,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올라오시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죠? 여러분의 영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하는 것 역시도, 올라가는 것 역시도, 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못 가게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하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하늘을 지을 때, 여러분 이 하늘을 지을 때 하늘에서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의 쓰레기통을 이제 만들어 둔 거예요. 쓰레기통. 그게 이제 흑암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하늘을 만들 때 영계 하늘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음부라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하늘의 질서를 어집은 자를 여기다가 그냥 묶어두기 위하여서 흑암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흑암이 이제 음부로 바뀌게 되죠. 지금 여기는 누가 있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한 자를 여기다가 가두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간을 절대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6절과 또 창세기 1장 2절에서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을 가두었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 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처럼, 오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곳을 벗어나서
올라오는 것, 이곳에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내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그것,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다시 살리는 그것, 이곳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이곳까지 데리고 오게 하는 것, 자기가 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따라, 실이 뭘 따라간다고요? 실은 바늘을 따라갑니다. 실이 뭘 따라간다고요? 실은 바늘 따라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우린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역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요 속에 가두어져 있어서 영원히 이곳을 벗어나오지 못하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가 욕기 가는 것을 가만 지켜보고 있겠어요? 싫은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발목 잡는 거예요. 나쁜 녀석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공간과 벗어나는 것, 여기에서 세상 임금으로 있는 마귀와 벗어나는 것, 그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서 이 하늘에 속한 우리니 이곳에 들어가자라고 마음을 품는 것이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땅 아래 곳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땅 아래 곳으로 딱 적으면 우리 인식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는 것은 여기가 마치 땅의, 그죠? 땅보다 더 요렇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땅보다 더 아랫곳, 땅보다 더 아랫곳. 마치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구예요. 지구에 내핵이 있어요. 내핵. 지구의 표면이에요. 이게 에베레스트. 그죠? 그러니까 이 땅보다 더 아랫곳,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우린 첫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답을 드리자면 땅 아랫곳은 땅 이퀄 아랫곳이다. 이렇게 쉼표를 딱 내면은 제일 완벽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해석들은 첫 번째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쓸데없는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태에서 온 것, 그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태에 온 것을 땅 아래 곳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편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긴 합니다만 유치해요. 두 번째,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을 땅 아래 곳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죽으셨으니까 죽음이 어디로 통과되는, 어디에서 머무는 거예요? 무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학설로 무덤이라고 봅니다. 땅 아래 곳은 무덤으로 갔다. 그래서 이 무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이 되고 거의 이 정도가 거의 답니다. 거의 이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답이 이제 좀 더 펼쳐지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 1, 2, 3를 쓴 이유는 여러분 땅 아래 곳을 마리아의 태이든 죽으심이든 무덤 다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통설은 여기에 있어요. 무덤 쪽에, 그 죽으심과 무덤 쪽을 일반 학설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시각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아버지 품 안에서, 그죠? 아버지 품 안에서 이렇게 오신 것, 아버지 품에서 오신 것 자체부터가 벌써 낮아지신 땅으로 오신 거예요. 땅 아래 곳으로 오신 겁니다. 땅 아래 곳으로. 땅 아래 곳으로. 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원래 이곳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근원적 기원, 본질적 기원, 근본적 기원, 첫 출발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그러나 그 공간이 이제 시작점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신 그 뜻이 어디로 가라는 거냐면 역시 하늘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은 이 하늘 역시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공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품으시는데 그 아들을 품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하늘 역시도 역시 영계 하늘로서 역시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하늘 우편보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편보좌? 우편보좌라고 말하는 이곳 역시도 하나님에게 자리가 3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 네? 이게 아들의 자리, 이게 성령의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엉망입니다. 엉망인 거예요.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건 삼신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도 마십시오. 하늘에는 보좌가 하나밖에 없으세요. 우편 보좌라는 것은 오른쪽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은 가장 사랑하는 위치, 가장 아끼는 위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위치, 그것을 우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라고 해서 2자리가 있는, 3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리. 그러니 이 바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어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내밀한 관계를 맺는 곳이요, 영원한 관계를 맺는 곳이요, 하나인 공간인데 그곳에서 근원적 출발, 기원을 하였다가 마침내 아버지께서 들어가라 하신 곳이 있었으니, 오르시라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어디냐? 하늘인 거예요. 우편보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하늘과 우편보좌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늘이라는 공간 이름 자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말해요. 하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찬란한 이름이 있는 곳,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 있는 곳,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이 하늘에 들어갈 때 하늘에 들어간다는 어떤 위치적 이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그 품 안으로 가온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잔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떤 데는 하늘로 간다, 어떤 데는 아버지께로 간다, 어떤 데는 아버지 품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 혼란스럽게 나오는 것은 그 셋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 맞다. 지금 예수께서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음부에서 죽으시고 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다. 이곳을 통치의 목적지, 영광의 목적지, 그러나 출발적 근원적 기원은 어디로 삼는다고요? 아버지 품으로 삼는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어요. 땅 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준을 보면 땅 아래 곳이라 말하면 내핵이나 뭐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데 이런 공간을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이 공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들어가셨다면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실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방법을 싫어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싫어하시고 그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겸손과 복종으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보다 낫다는 것,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음부 속에 찬란하게 빛과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종까지 하신 다음에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땅 아래 곳을 이 땅 아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위치에서 보면 하늘보다 그 아래 곳은 딴 데가 아니에요. 이 하늘에 뭐 이런저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 이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 아래 내려갔느냐 땅 아래 내려가지 않는다는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분에게 더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 신학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존 신학은 땅 아래 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다수설인데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다 이 범위 내에 있어요. 이 범위 내에. 이 범위 내에 있는데 땅 아래 것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외우지 않습니다만 사도신경을 혹시 여러분 영어로 배우시나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자,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장사한 지,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여러분 외우세요. 이게 맞는 진리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사도신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이게 한국에서 들려지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이거 맞아요. 100% 맞아요.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영어로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영어로는 여기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그 사이에 he descended는 하강하다,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나옵니다. 헬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into the hell인지 그냥 hell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으세요. He descended into, 장사되었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라가 들어가 있다고요. 어디에? 사도신경에. 영어 사도신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글 사도신경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읽는 것은 he descended into hell, 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단지 무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he descended into the hell, 더가 들어가겠군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e descended into hell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요게 왜 들어갔냐 하면 여러분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장사 지내셨다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우편강도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두 군데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우편강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어디 가셨느냐? 주님은 이곳에서 첫 번째는 우편강도의 손을 붙잡고 우편강도와 함께 낙원에 갑니다. 두 번째, 낙원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야기하면 비복음이 되기 때문에 진리란 것을 여러분한테 증명드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자고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편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낙원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인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도 죽으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잘 들어보세요. 영으로 예수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 게 도대체 뭐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옥이라는 공간. 요거는 의라는 것을 일본어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은 두 군데를 가신 거예요. 우편 강도의 손을 붙잡고 너 여기 잠자고 있어 하면서 재우시고, 낙원의 제1호 손님으로서 딱 재워두시고,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를 했는데 무엇을 전했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장과 4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4장 우리 6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옥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 근데 얘네들이 누구냐 하면 20절에 나와요. 18절, 19, 20, 요 20절에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마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의 영들이 어디 있다? 옥에 있다. 근데 그 옥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전파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러분 마틴 로이드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시죠. 존 스토트 목사와 같은 이제 때의 사람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그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배려적인 그런 옹호를 좀 하신 분이시긴 한데요. 물론 이제 시대가 다릅니다. 훨씬 다릅니다. 시몬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인정한 분인데, 그 존 스토트 목사보다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성경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분명히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건 가톨릭이나 다름없지, 기독교 내의 교리 속에는 죽은 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은 없어요.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희미한 그늘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또 당시에 노아의 홍수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사만 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시대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희미하게 받아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 예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2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들에게 한 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이 이런 부분들, 기존 학설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어떤 죽으심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무덤으로 내려갔다든가,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학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목사가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도 한계가 있으니 그건 뭐냐면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거 모르는 거. 그러니까 네피림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죠? 물의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모두 잔멸되어 버리는 그 죽음을 왜 당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이 공간 속에 이제 낙원에 가셨고 옥에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사도신경 영어로 보자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려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라는 부분을 어디서 끄집어내냐 그러면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 구절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부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헬은 그 헬이 아니에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으세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도 없고요. 지옥에 내려가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 때가 또 때가 아닙니다. 이 지옥은 언제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실현이 됩니다. 있기는 하지만 실현되고 거기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20장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쓴 것은 그들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예수께서 이 옥에 가서 영들에게 전파했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구절이 있으니까 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아,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들만이겠느냐? 아니다. 이후에도 저 아프리카 땅에도 조선 땅에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 아닌 것을 성경에서 갖고 와다가 그들이 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 한 말이? 그들이 요 구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옥의 영들에게 전파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말을 가져다가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만 적용을 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에게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가 요 구절을 따라서 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끄집어내다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한 거예요. hell, 지옥이라고.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피리케? 지옥이 아니고 원어로 보더라도 피레케인가요? 볼까요? 피라케. 네. 피 혹은 피라케라고 해가지고 그냥 옥, 가두어진 곳, 요렇게만 설명하지 기존에 나오는 이 헬이나 하데스나 음부 이쪽을 단어는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도신경, 한글 신경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계속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이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다는 부분을 지옥으로 내려갔다, 무덤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통설입니다. 통설. 그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곳이 아니더라도 물론 옥에는 내려가셨습니다만 지옥에 내려간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간 것은 아니에요. 100% 틀린 거예요. 옥에는 내려가신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땅 아래 곳이라고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땅, 곧 하늘에 비교하여서 이 땅이 매우 낮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쉼표를 두면 가장 맞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땅보다 더 아래 곳이란 말은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시잖아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이곳에서 가장 낮은 곳, 최고로 낮은 곳,
아버지의 품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이 하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이 하늘을 감싸고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 이 만들어진 피조된 공간 중에서 가장 낮은 곳, 이것도 피조된 공간이에요. 그죠? 문제 내볼까요? 이 공간은 피조된 공간이 아니에요. 피조된 공간이죠. 하늘을 일부러 지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것도 피조된 공간, 이것도 피조된 공간, 이것도 피조된 공간인데 이 공간은 언제 지었다? 창세기에 지었다. 이 공간은 창세 전에 지었다. 창세 전에 지었고. 그러니까 이 피조된 공간 밖은 어떤 공간이에요? 아버지의 품인 거예요. 영으로 계신 아버지의 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분께서, 무소부지하신 그분께서, 충만하신 그분께서, 엄청 큰 그분께서 하늘이라는 영계를 만들고 영적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공간은 나중에 버려버릴 공간이기 때문에 물 혹은 물질계로 만든 거예요. 이곳은 나중에 버릴 공간입니다. 그러니 이 공간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지극히 낮아진 것이고, 그와 반대된 이 공간은 매우 높은 공간. 그러니 땅 아래 곳은 뭐냐면 원래 하늘에 계신 분, 원래 아버지 품에 계셨던 분, 원래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께서 지극히 낮아진 공간으로 오신 그것 때문에 높은 곳과 아래 곳을 구별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땅 아래 곳을 무덤이다, 죽음이다, 마리아이테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석은 이 무덤을 뭐로 해석한다? 헬, 지옥으로 해석하고, 그 근원을 여기서 찾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재미있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인용을 해요. 올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인용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써보면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네, 여기 써볼게요. 가레빌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2장 1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14절 15절을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죄의 모든 빚됨, 죄가 얼마나 빚이 많습니까? 죄의 빚됨, 그리고 모든 저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버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14절은 율법을 처리해버리는 것. 15절은 제가 안 썼습니다만 14절은 율법을 처리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율법을 처리해버려요. 죄의 빚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것.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5절을 읽으면서 여기 어떤 인격적 존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인격적 존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들이, 번역된 성경본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다르게 씁니다. 좀 제가 가장 달려진 성격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사와 권세는 영적 존재 혹은 신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 신적 존재. 이 영계에 있던 그들이 갖고 있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것.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빼앗아버리는 것.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는 낱낱이 노출시켰다. 영적 존재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죠? 영적 존재도 있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때 영적 존재가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적 존재가 등장해요? 안 돼요? 천사 등장합니다.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었고 식사를 했었고 이삭 앞에도 났었고, 특히 모세 앞에 나타나서 율법을 전해주었고요. 그것을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전해주었다. 하나님 자체가, 참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존재했었지만 보세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권위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약간 얼음장을 녹으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죠? 그렇게 영적 존재가 이제 구약 때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첫 번째 맞닥뜨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구약 때 창세기 3장에 잠깐 등장했던 뱀이 그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사라져요. 그 이유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지고 새롭게는 아니지만 사라진 다음에 이제 갑자기 등장했는 게 예수께서 요단강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시면서 금식하면서 마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가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오직 주 예수만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서 그가 마귀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사람 밖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 밖에 있던 여러 이상한 악마나 어떤 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사람 속에 있던 그 귀신만 등장을 한 것이 성경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용이 등장하거나 뭐 괴물들이 등장하거나 뭐 외계인이 등장하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그것을 노출시켰을 겁니다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신적 존재, 영적 존재, 이 하늘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이 쫓겨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던 귀신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확 노출된 것.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것은 신적 존재가 갖고 있던 모든 힘들, 정사들, 권세들, 그리고 여러분 정사와 권세 읽으면서 생각나는 서신서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맞습니다. 그거 에베소 6장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이 이런 싸움이라 말하면서 정사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이거를 이 성경대로 요대로 생각하는 어떤 정사라는 어떤 무형의 힘, 권세라는 어떤 잘 모르는 뭐 두리뭉실한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 무엇 이러 보지 않고 실제로 영적 존재들이, 인격적 존재들이 갖고 있던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 밝히 드러냈다는 것을 구경거리로 이렇게 영적 존재가 있다, 신적 존재가 있다, 이들을 노출시켰다, 이들의 무장 해제가 되었다, 이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셨냐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제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쓰고자 싶었던 것은 두 가지 단어예요. 정사와 권세는 신적 존재다. 그죠?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뭐 천사라고 해도 됩니다. 영적 존재의 정사와 권세. 이 부분 얘네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벗겨버렸다.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버렸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이걸 뭐로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주 예수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지 누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걸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4절은 아까 십자가로 무엇을 꺾었다고요? 율법을 꺾어버렸습니다. 율법이 가져다주는 죄의 저주, 죄의 모든 빚, 그런 것들을 못 박았다라고 14절은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영적 존재에 무장을 해제시켜버렸고 그들을 낱낱이 밝혀버렸다라고 말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의 학설은 기존 전통설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께서 지옥으로, 땅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거닐고 갈릴리를 거둔 그 땅에서 더 내려가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더 내려가가지고 더 내려갔더니 누가 있었느냐?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자들,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을 그러니까 저 땅 속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로 내핵이나 요 정도 공간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려가서 이곳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가 만들도록 했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요거랑 연결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설명을 할 때 요거를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내려갑니다.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그 말씀을 전통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지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뭘 하셨는데 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5절은 십자가에서 꺾으셨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무덤에 내려가서 그냥 그런 거고, 무덤에 내려가서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고 구경거리가 되게끔 했어. 아니, 이곳에 가서 무슨 구경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가 승리하심으로 땅 아래가 아니라 이 공간,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땅 아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무덤이라는 것을 일부러 차용해 왔는데 그것이 어디서 정리하느냐? 요것과 함께 요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두 개로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땅 아래서 곧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 아니라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영들이 과연 어디냐라고 생각해 볼 때 이 공간, 땅 위에는 공간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덤, 죽으셨으니 무덤 혹은 그보다 더 아래 내려가서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그것을 보니까 주님이 그 옥에 이 영적 존재가 있으니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구경거리가 만들게끔 했는 그 일을 땅 속으로 내려가셔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통학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서 여러분 보면 굳이 예수께서 그렇게 땅 아래 내려갈 필요가, 땅 아래 누가 있는데요, 여러분? 땅 아래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성경은 그때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는 그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이 땅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땅 아래도.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이 무장 해제를 시키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땅 아래 내려가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고 그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을 이제 발등상 삼는까지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마틴 로이드가 요대로 전합니다. 마틴 로이드가 전통학설이 틀렸다라고, 전통설이 틀렸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나 마틴 로이드는 요거를 또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단점이죠. 그러나 우리 베레아는 완벽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가 매우 놀라워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아들에게 이 하늘 전체를 주시려고 하늘을 지었습니다. 피조된 공간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이 공간을 싫어하는 공간이 아니라 매우 사랑하는 공간으로, 아끼는 공간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공간으로 하늘을 두셨습니다. 아들은 이 하늘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게 되는 거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극히 낮아지고 낮아지겠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 땅으로 가겠다. 아래 곳으로 가겠다 하면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는데 전부 땅으로 아래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요. 지구 땅덩이라는 그 지표면보다 더 아래에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마귀는 지금 여 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 음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직접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세상 신으로서, 세상 음부의 권세자로서, 세상 공중 권세자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 땅 아래 왜 있습니까? 무덤, 거기는 뼈다귀밖에 없는데 영적 존재인 그가 왜 뼈다귀를 왜 건드려 갖고 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땅 아래 곳이라는 말하는 것은 이 하늘의 위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마귀가 땅 아래 곳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곳에 처박혔다는 것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것처럼, 거기도 하늘과 기준으로 삼아서 땅 아래 내려온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하늘에서, 정확하게는 이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이에요. 그죠? 아버지 품 안에서 지극히 낮은 공간으로, 가장 낮은 공간으로 오셔서 다시 높은 공간으로 가셨으니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러나 이 하늘도 영이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품 역시도 영이에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가 이렇게 하늘 들어가신 겁니다. 다시 올라가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아래 곳을 지나치게 이상한 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오히려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실 만큼 주님이 지극히 낮아지셨다. 정말 겸손과 복종을 다 보여주셨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올라가셨다는 것처럼 이 오르심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순수한 뜻, 올라오라 우리 보고도 올라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뜻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레아의 하나님의 의도는 매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는 부분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여기까지 끊고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본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볼게요. 네. 요한복음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요걸 지우면 되겠네요. 그죠? 요걸 지우고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박 정말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만 보더라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 품에서 육신이 되어 이렇게 오신 겁니다. 육신이 되어 아버지 품에서 육신이 되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그것. 네. 이렇게 그리면 되고, 요 파란 거는 지워도 되겠네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분께서, 아버지 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시고 오르신 그 장면, 그 장면이 1장 14절에 돼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는 나중에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나오는데 우리와 함께 혈육에 함께 혈육에 속했어요. 함께 혈육에 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를, 그죠? 마귀를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의 육체로 오심, 우리 역시도 육체로 있음이 마귀를 진멸하고 심판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의 렛데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절.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예수.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육체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네. 4장 어딨지? 4장 2절.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이죠. 네. 빌립보서 2장을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만 읽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본체입니까? 누가 본체입니까? 누가 본체라고 했습니까? 근본 본체는 예수밖에 없으세요. 근본 본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체요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공부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낮아짐을 정말로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욕망과 명예욕과 물질에 대한 모든 바램들,
세상에서 뭘 하고 싶다는 그런 꿈들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거 일부러 버리라면 안 버려질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높아졌던 녀석이 마침내 하늘에서 꼬꾸라져서 이곳에 처박혀 있는 것을 생각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 그가 먼저는 어디에 계셨다? 먼저는 아버지 품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 버릴 권세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가 버릴 권세, 내가 버리겠나이다, 내가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겠나이다, 아버지만을 가장 공경하겠나이다, 예배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드렸을 때에 그래, 그럼 너는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 계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를 얻고서 주님이 이렇게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품 안에 계셨다가 오늘 본문처럼, 그죠? 원래 올라가셨다 하신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 위치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땅 아래 곳은 어디냐? 땅에 보다 저 먼 아래 곳, 이런 무덤이나 내 이런 데가 아니라 여전히 마귀는 공중 권세 있으시면서 이곳에서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지옥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그 영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깎고 요거랑 합쳐가지고 마귀의 권세와 사망 타락한 천사들의 권세가 깨졌다, 무장 해제되었다, 그런 말들을 함께 하면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무덤이라는 공간에서 주님이 무덤이라는 공간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통학설인데 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틴 로이드도 그것을 틀렸다라고 강하게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이. 그러나 마틴 로이드는 이 부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들은 잘 몰라요. 왜? 그는 네피림과 노아의 홍수와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네피림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 5분 더 설명, 다음번에 할 뻔은 요번에 하긴 더 나은 것 같은데, 보십시오. 낮아지심, 이 하늘에서 낮아지심이요, 그죠? 낮아지심입니다. 그가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10절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리셨지만 마침내 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교회인 우리에게는 은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11절에 나와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제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마침내 수많은 선물들을 보내주시는데, 특별히 교회에는 성령과 그의 은사를 보내주시는 그것을 이 성경 에베소서 4장 전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다. 그 먼저 행동은 무엇이었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가 아버지 품속에서 지극히 내려오셨기 때문에,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질문,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러면 왜 내려오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의 반대편에 터 있는 전통학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저는 답을 얻고 싶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복음을, 강력한 복음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5절이 무엇을 말하나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정사와 권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적 존재, 신적 존재, 다시 말하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무장을 갖고 있는데 정사와 권세를 부리고 있는 부분들을 십자가로 우리가 깨뜨렸으니까 주 예수 이기신 십자가의 공로, 그걸로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꺾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음부라는 공간 속에서 주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곳에서 주님이 하신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은 무엇이라 말하죠? 아까 죄의 저주와 죄의 모든 빚으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는데 그 죄의 저주와 죄의 빚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폐지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곳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내려오셔서 깨뜨려버린 게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의하면 율법과 싸운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승리, 해방이란 단어를 써도 되겠지만 저는 일부러 승리란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 우리의 죄의 저주와 죄의 모든 빚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 우리를 승리시켜 준 것,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 이걸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빚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제1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보다 지극히 낫다는 것,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낫다는 것,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제1 의도를 위하여서 이곳에 내려오신 거지만 이제 마귀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제3의 의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해방시켜 내주러 오시는 분, 이곳에서 오시는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의 모든 흐름들을 막아주고 꺾어주려고, 그것을 회파시키려고 주님이 율법으로부터 승리하시는 그것을 하시려고 이곳에 내려오셨구나. 그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그죠? 마귀와 모든 영적 세력으로부터, 영적 세력. 그러니까 여기는 미혹의 영이나 세상 신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얘네들로부터도 또 뭐예요?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싸우기 위하여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싸워내신 겁니다. 싸워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라는 그 집주인, 마귀라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종이 되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 마귀라는 집주인을 이제 결박하고 그들을 승리를 일궈내고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로부터 이제 그들을 무장 해제와 구경시켰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들의 세간이었어요. 그들의 물건이었어요. 그들로부터 이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우리를 그들로부터 해방시켜낸 일을 골로새서 2장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율법인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갖고 무기를 삼습니까? 무엇을 갖고 무기를 삼아요? 마귀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부터 57절까지 읽을게요. 55절, 56절을 읽으면 되겠네요. 그죠? 55절, 56절, 57절 읽으면 되겠네요. 그쵸?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 말이야. 사망의 독침, 그게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사망에 쏘는 것? 죄 때문이지.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오는데? 율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죄가 있음으로 해서 사망이 계속 쏘는 거예요. 사망의 독침은 바로 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지었다는 것이 있으므로 사망이 다가오고 사망이 계속 독침을 찔러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누가 밝혀줘요? 율법이 밝혀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5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 마귀가 요거를 갖고 장난을 치거든요. 우리에게 율법을 계속 들이밀면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죄가 있으니 죄값을 끄집어내, 죄값을 달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끈질긴 요구는 죄입니다. 아니, 율법의 끈질긴 요구는 죄값 달라는 거예요. 죄값이 뭔데요? 사망이에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로부터 해방시키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곳에 왜 오셨다고요? 싸우시려고. 무엇과 싸워서 승리하려고요? 마귀와 영적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무엇이라고요? 율법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싸우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싸울 때 주님이 어떻게 싸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싸우셨어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기는 것처럼 그런 승승장구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버리는 것, 내어주는 것.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정말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는 율법에서 승리하라기 오고 너희를 건져내려고 싸우셨습니다. 또 한편 그것이 마귀를 박살내는,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그들을 구경거리가 만드는 그 방법으로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이 하늘에 오르시는 것, 하늘에 오르심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름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오래전에 품었던 그 꿈이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또 시편 68편에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8절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게 뭡니까? 사로잡은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사로잡힌 자, 전부 다 포로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딱 잡아채고 마귀를 포로로 잡는 순간에 그 포로 밑에 있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에 의해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요 감사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막강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걸어가신 그 길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철저히 이 땅에서는 겸손하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시간과 물질들을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쓰십시오. 그 최고의 영광은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1등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영혼을,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큰 아들이, 맏아들이 많은 아들을 이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1장 2장과 그게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어 많은 아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도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저 하늘에 오르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끝끝내 반드시 오르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영광 덩어리들, 곧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 뭇 영혼들을 하나님께 함께 데리고 가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